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5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으로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홀로 사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시편 49편은요, 읽고 있으면 보통의 시편이 아니라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지혜는요, 삶과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중요한 지혜, 이 진리를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멘. 오늘 시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5절인데요. 여기서 5절에 나오는 중간에 나오는 환난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 고난, 문제, 이런 환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환난의 날을 이제 악한 자들이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시대, 그리고 그런 악인들, 악을 행하는 악인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악인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러분이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재물을 자랑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재물, 그들의 소유, 이것은 사람을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라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돈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재산이 엄청나다고 할지라도 그 엄청난 돈은 자기 자신의 생명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형제의 생명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렸을 때 많이 불러보셨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재산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날이 오면 하나도 자기가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가게 되는 것이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돈, 그 재산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기 재물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는 이들을, 그런 악한 사람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시편 기자가 이런 재물, 부요함이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권력, 자신의 재산, 자기의 부요함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어리석음, 그들의
악한 것이라고, 그들의 그러한 태도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돈은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다. 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관리하고 선한 곳에 사용을 하면 이 돈만큼 충실한 종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선한 뜻을 이뤄가는 최고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벌기에 급급하여서 돈이 우리들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고 돈을 주인처럼 여기고 돈에 매여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다스리는 최악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돈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주는 편안함, 그 화려함을 동경하면서 나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돈만이 아니라 지금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나의 재력,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그 다음 순위에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지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는 스올, 지옥, 영원한 심판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끝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15절에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인생은요, 엄청난 부와 재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또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두 번째 인생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별로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인생이 좋겠어? 어떤 인생을 선택할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1번 인생을 많이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뒤가 뭐 중요하냐고,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오지 않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첫 번째 길, 이 세상에 돈이 최고라 여기고 돈을 주인으로 삼는 길, 그 길이 아니라 두 번째 길,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치부하여, 사람이 재산이 많아져서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부유함으로 악하게 다스리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이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겠어, 내 주먹을 믿겠어 말하는 이렇게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오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은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번 새벽 주간에도 2건의 장례를 치르면서 영락동산으로 올라가는 그 버스 안에서 오늘 이 시편 49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생의 무상함이지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그 장례식의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망한 그 죽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죽음의 자리,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게 되는 그 자리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허망함, 그 인생의 무상함을 뛰어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새벽마다 읽은 이 시편의 말씀들의 공통된 주제,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에 세상 속에서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늘 고요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세상 그 무엇도 부럽거나 두렵지 않은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유하고 권세 있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으며 저희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풍파에도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는 그러한 거룩한 중간 단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치유하심으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해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죽음 넘어 우리를 영접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락수련원, 영락기도원, 설악산 수양관을 섬기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하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모든 목회자분들을 위하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전함 감사드립니다.